어제 47장에서는 바벨론과 갈대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곱의 집, 또 야곱의 집이다 하면서 그들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 유다의 허리,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4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야곱의 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야곱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창세기에 가면 야곱의 자손들이 쭉 나오고, 야곱을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셨죠. 야곱은 원래 그 형한테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속이고 빼앗아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가 사실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거기에서 형 에스가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모든 걸 다 내려놔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끌으면서 그에게 있는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의 집이니까 야곱만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통하여 그들을 불러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 사명을 허락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세겜의 사건 알죠? 세겜의 사건. 야곱의 딸 중에서 디나가 그 원주민인 그 추장의 아들인 세겜을 통하여 강간을 당하면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우리가 사랑하니까 화친하자, 결혼시키자 이러니까 그 형들이 한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결혼시키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자야, 선택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이제 동생과 결혼하려면 우리와 한 형제고 한 민족이라는 걸 보이기 위하여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좋게 생각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 와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이게 이제 세겜의 사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대로 그대로 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나의 삶의 모습은 받은 은혜대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꼭 바벨론들 같이, 꼭 갈대아인들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그러게요. 전적인 은혜를 받았고 그 용서함 속에서 선택받은 성민이 되어 있는데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 보면 유다의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유다도 이제 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다윗이 나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다 죽잖아요. 유다의 아들 엘도 있고 이렇게 죽는데,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죽을까봐 그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내쫓았다가 나중에 유다가 그 며느리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관계를 했는데 소문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며느리를 귀에다고 전환하려고 그 자리에 갔다가 그 다말의 그 가지고 있는 유다의 허리띠와 인장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가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보여줬을 때에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거든. 그럼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사실은 유다가 그거 내 거 아니야 하고 다말을 처형시켜도 그냥 너무너무 억울하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너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해요. 그러는 바람에 다말이 살아나거든요. 유다가 인정을 하니까 넌 나보다 옳다.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 다말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이방 여인 다말을 살림으로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말이 임신한 아이들이 어떻게 유다의 족속의 역사가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의 집이나 유다의 허리나 이들이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볼품 없는 이 민족이고 사람들이죠. 늘 받은 은혜들을 망각하고 자기들 모습대로 살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 놔놓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위치에 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내가 살기 위하여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를 쳐서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를 살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던 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야곱의 집이며 유다의 허리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스라엘이 된 이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받은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뭐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이 말은 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것이 그냥 흘러 넘치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나고 할 때에 나에게는 진실, 어떤 진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말을 안 하는 거죠. 이걸 말하라는 게 너희는 입으로는 이제 2절에 그래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가 부르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이를 알게 하였고 네 입에서 그것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완고하고 목이 곧은 자가 되어서 그게 4절에 있어요.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아주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이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나에게 나로 통하여 해야 될 말과 진실을 밝히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 예수는 알고 은혜를 받아 나놓고 이 은혜를 전부 은폐한다는 거죠. 자기 죄가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용서함 받고 이런 모습 속에 있다는 말들을 싹 은폐하는 거죠. 말하지 않는.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잖아요. 제사장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제사장의 위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함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을 입었은즉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러면 나도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내가 어떤 잘못과 거짓과 죄 속에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당신을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면 당신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면 나의 죄악된 과거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입 싹 닦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오히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면서 나는 아주 그런 일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미련함, 이 미련함을 지금 4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원 만든 신상에 명령한 바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말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용서함 받고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요. 그 사랑, 그의 하신 일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이게 모습이에요.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나 교회 갔더니 이런 일이 다 있더라. 그리고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교회 다니지 오래된 사람은 말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 말을 안 해요. 왜? 해보니까 내가 말해서 그들이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게 친구든 형제든 이웃이든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불편한 거야. 왜 불편해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에 대해서. 나를 그대로 오픈되며 순수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 듣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절대로 말을 안 해. 그래서 가장 먼저 가족들을 하나님 안으로, 가장 먼저 친구와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싫어해. 나를 오픈되기가 싫으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오늘 48장에서는 이런 우리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오늘 내가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을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아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찾아가고 있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안 해. 이게 지금 목이 곧은 자, 새의 힘줄 네 이마에는 돛이다. 사실은 제사장들은 옷 입는 것이 이것을 이렇게 입거든요. 이거 뭐냐면 나는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딱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은 오히려 이것을 자기들은 뭐냐면 자기 안에 딱 갇혀버린 고집불통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8절 이제 배역자,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배역자야. 타고나는 DNA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한 자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가 태어나잖아요. 그런 자가 태어났는데 오늘 9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구제불능인 만큼 죄의 덩어리로 태어나는데 그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멸절, 사망, 죽음이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들어와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거야. 그 본이 하나님이 너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 그래서 반드시 너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래 참고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만한 제목이 못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용서를 하고 사함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 삶의 모습이 그래 못 사고 오히려 나를 숨기고 싶고 나의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입 딱 다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모태에서부터 너희가 악하고 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왜?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11절에 계속 이랬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리요. 내 영광.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이 막 남한테 칭송을 받는 막 올라가는 이 영광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인생의 미련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죽어주면서 그를 통하여 새롭게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 보기 좋은 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보기 좋은 대로 살려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냐면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DNA가 나 중심으로 사는 DNA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알고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처절할 만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신 이유가 뭐냐? 이게 나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내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딱 두 손 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이건 누구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감당하겠다. 이게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14절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한 인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한다. 너희는 나의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 내가 어떤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창조가 오늘 12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의 고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잖아요. 과거에는 모세 애굽의 포로로 들어갔죠. 애굽의 포로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잖아요. 그죠? 포로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굽의 포로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모세를 딱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켜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아놓고 이 은혜대로 안 살잖아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 형상을 해보야 되는데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문제돼서 지금은 앞으로는 바벨론의 또 포로가 될 것이죠.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또 고난과 고난 속에서 이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것이 뭐냐면 성벽 재건, 성전 재건 이거 하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깨달아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악됨, 나는 뼛속까지 죄악의 덩어리구나, 이 죄악의 덩어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큰 사랑을 깨닫는, 이 깨닫는 사람이, 이게 나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삶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창조, 새로운 창조, 이것이 거듭남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는 말을 많이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거든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야곱의 집 유다의 허리처럼 입으로는 나는 거듭났어,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배드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질적인 삶에는 너희가 하나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진실도 없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다 말해. 그런데 실제의 나의 삶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그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진실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보니까 14절이래. 너희 다 모여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행하고 그의 팔이 갈대아에게 임한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겠냐? 누군가가 말해야지 알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야지 알지. 바벨론이고 갈대인들이 지금 날 왜 부르시고 왜 훈련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하라고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입을 다 다물고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재건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말로만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은 없이 말로만 우리의 말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역사, 나와 그의 영을, 성령을 보낸다. 왜? 내가 메시아를 만나봐야지 메시아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하고 내 환경과 내 문제와 내 형편만 좋아지기를 하나님을 잘해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나에게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예수 만나지 못하니까 나의 삶 속에 또다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나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안 찾고 하나님을 안 찾고 지금도 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어리석음을 지금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르짖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안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고 또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가 다시 돌아보면서 내 입술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다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